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또 우리 속에 그 사랑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많이 계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다. 그런데 그 무엇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 하면 좀 접근하기가 힘든데 무엇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특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접근하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빛에 대한 개념은 다르지만 빛하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죠. 뭐 빛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보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지만 또 은유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 내가 빛이 없다. 지금 전등빛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어둡다. 아, 마음이 참 어둡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이 어둡다. 그 개념도 있지만, 아, 마음이 어둡다. 뭐, 밝지를 못하다. 자, 그러면, 마음이 밝음과 밝지 않음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감정적인 거죠. 그렇죠? 어둡다. 그러면 좀, 뭐, 불안하다든지, 어둠을 표현한다면, 불안하다든지, 뭐, 답답하다든지, 이런 걸 우리는 어둡다 그러겠죠. 밝다 그러면, 뭐 기분이 좋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밝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은 그 밝음과 어둠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구나. 그럼 내가 좀 어두워. 내가 좀 어두워. 그럼 빛이 나에게 필요하겠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좀 답답해, 우울해. 나한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우주 속에 두는 거예요. 그냥 실체는 그 존재는 알지만 그분이 나에게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한 게 없잖아요. 뭐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한번 필요해도 잘 안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이렇게 항상 밀접해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나의 어떤 느낌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오늘 나의 어떤 상태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그렇죠? 하나님은 나한테요,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시하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취급되기를 원해요. 그냥 내가 막 찾고 의지하고 항상 있는 그런 관계, 절친한 관계. 여러분, 친한 친구와 친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뭐예요? 친한 사람은 자주 전화하는 거죠. 자주 전화. 밤 12시에 친한 사람은 밤 12시 전화해도 돼요. 왜? 아니까. 그러다가 막 전화하지만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친하지 않는 사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밤에 전화 못 해요. 실례잖아. 미안하잖아. 그러나 친한 사람은 급한 일이 있으면 막 12시, 1시간에 잠을 깨우죠. 그게 친하고 친하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친하다는 것은 뭐냐? 사소한 것. 사소한 것에도 함께 의논하고 사소한 것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막연한 사이, 그 별 볼 일 없는 사이는 그렇게 못해요. 자, 하나님과 나하고 굉장히 친해요. 가장 친한 친구예요, 하나님이. 가장 친한 존재, 친구, 존재.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 자, 내가 지금 어둡다. 연약해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답답해졌어. 연약해진 거예요. 내가 화가 나? 연약해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내가 연약해져.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한테 지금 내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 주고 싶어 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싶어 해요.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빛이라는 존재로서 이해하며 해석하면서 그 다음에 그 빛과 어두움을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작지만 위기다. 우리가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연약해짐 속에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 접근해 가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하나님에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뻥! 저 허공에 띄워놓지 않고, 연 띄우듯이 띄워놓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하고 밀착된 존재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나에게 꼭 필요하고 항상 필요한 존재화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적인 존재화, 나하고 밀착된 존재로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을. 그래야 친근감이 있죠. 친근감이 있지. 친근감이 항상. 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접촉하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뭘 얘기하려는데, 아유,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겠어. 그건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미안해서 얘기 못하겠어. 그건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미안할 것도 없고요. 서슴없이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게 친구예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예요. 가장 친한 친구예요. 나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그게 나도 자꾸 물어. 나도 그것밖에 몰라. 더 이상 난 대답을 못 해줘. 그래서 설명할 수 없으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이해시킬 수 없으면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작 보면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나는 30년 믿어, 40년을 믿었는데,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얘기해보라면 하나님이라니까? 빌면 복 주는 분이라니까? 뭐 이런 분으로, 뭐 죽으면 천국 가는 데니까 뭐 이렇게 그냥 애매하고, 이렇게 그냥 허공에 뭐 손가락질로 뭘 그리는 것처럼 뭘 열심히 그려, 허공에다가. 근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손가락 지나가고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허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어떤 공허로 있어요. 공허. 허무함으로 있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허공이에요. 허공. 여러분, 이 허공이라는 존재는 있지만 내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흩어도 내 손에 닿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허공은 언제나 그 허공에 있고, 나는 언제나 여기 있어요. 그냥 막연히 있다는 거예요. 막연히. 허공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허공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공이에요. 있어요. 분명히 허공이 있잖아요. 난 여기 있고, 그리고 허공과 나는 언제나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걸 좀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걸 좀 더 우리에게 해석화되고, 좀 더, 그리고 성경에 그런 거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인화시켰고, 존재화시켰고, 사실화시켰고, 이렇게 시켜놨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걸 덮어버리고 막연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필요한 존재가 되고, 나 역시 그분의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한 존재는 나를 뚜렷이 알고 있어요. 나는 그 존재를 몰라. 그 존재는 나를 분명히 알고 있어. 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알고 있어. 그럼 두 사람의 관계는 한 사람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으로서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심이 집중될 때,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것만큼 나도 저 사람도 나를 알고 서로를 어느 정도 알 때에 그게 관계가 변성이다. 저 사람 나를 훤히 아는데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몰라. 이게요, 연예인들하고 관계가 그래요. 애들 보면 연예인들의 아주 그냥 뭐 속속들이 다 알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연예인들의 취미 뭐 하여튼 뭐 그지 강아지 이름까지 다 꿰뚫어 알아. 근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전혀 몰라. 그건 아무 관계가 안 되는 혼자 일방적인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존재는 뚜렷하게 하는데 한 존재는 전혀 몰라. 딱 닫고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깊이 알고 있죠. 그 깊이 알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알면 이 두 존재는 아주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느끼는 존재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빛과 어둠. 그리고 그 마음의 어떤 상태를 또 빛과 어둠의 상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사랑이 있고 없음. 사랑의 약하고 강함. 사랑의 온전함과 병든 사랑. 이런 게 다 이제 정돈이 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어떤 존재가 서로 이렇게 뚜렷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사랑해줄 때 나는 알아요. 사랑해줄 때 비로소 상대방이 보여요. 다른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비로소 나에게 인식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스쳐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몰라. 전혀 몰라. 그럼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손톱만큼도 깨알 만큼도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난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존재예요. 없다기보다도 자, 그러나 내가 그분을 조금 알아. 더 알아. 점점 알아가. 자, 온전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알고 있는데 이만큼이 뭡니까? 이만큼이라 합시다.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나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과 차이가 너무 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씩 커지는 게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마치 보름달이 되어지는 것처럼 점점 커지면서 이 하나님 나를 알고 있고 사랑하는 것에 점점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즈로. 점점 자라나가는 게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더 깊어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머리로 아무리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사랑할 때 이제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자, 어떤 존재가 나를 정말 뜨겁게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몰랐어. 하나도 몰랐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알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나를 사랑하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되겠죠. 관심이 가겠죠. 없던 관심이 점점점 가고 자, 조금 가봤더니 그게 진짜야. 가봤더니 이게 보여. 이제는 전에는 안 보이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대단히 사랑하는구나. 와,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점점점 그 존재가 나한테 커져요. 그렇죠. 점점 커지고 가까워지고 중요하고 또 그 존재가 나에게서 내 마음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게 되겠죠. 그분을 사랑하게 되겠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랑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느껴요.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있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요,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에 꼽히는 것이 사랑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살아있게 하고 믿는다는 것이 이게 자라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믿음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사랑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을 다 만들었어요. 그 상태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냥 상태였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중간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나요. 이 심령이 살아나요. 심령이. 어두운 심령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러면 그걸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죠. 아담은요, 하나님이 막 빚을 때도 못 느꼈어요. 손길도 못 느꼈어요. 자기를 막 만들어가고 있을 때도 막 다리도 팔 뭐 이렇게 만들고 갈비뼈 만들고 다 만들고 있을 때도 죽진 않고 살아 있었지만 못 느꼈어요. 그런데 사랑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딱 보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 그 존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사랑하게 돼요, 그분을. 그리고 그분이 커져요, 나한테. 커져요. 그리고 어떤 사랑보다도 그분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사랑받는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그분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또 무엇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보다도 그분을 사랑하는 게 가장 소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에 눈이 띄어져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에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는 사랑이라면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다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그렇지 않는 사랑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과 일시적인 사랑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온전한 사랑과 부서진 사랑, 오염된 사랑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뭔지를 발견하고 사랑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사랑의 방향은 어딘가?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그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구슬과 다이아를 갖다 줘도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2살, 3살 된 아이가. 그 다이아몬드 가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슬이나 다이아몬드나 그냥 번쩍번쩍 하면은 그냥 그건 줄 알지요. 근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그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되죠. 그냥 유리알과 같지만 하나는 그냥 버려도 되는 것이지만 이거는 엄청난 재화의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눈이 띄어지면 그 가치관이 생기게 되면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깜깜하면 거기들은 모르면 이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 가치와 그 사랑의 기준이 뭔가 모를 때는요,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다 사랑이야. 다 사랑. 다 똑같아. 그게 그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의 가치와 깊이를 발견하게 되면 사랑이라도 같은 게 사랑이 아니구나. 반짝거린다고 다 보석이 아니구나. 누렇다고 다 금이 아니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누렇다고 다 금이 아니구나. 이건 금맥기도 있고 누렇지만 금맥기도 될 수 있고 구리도 누렇고 그러나 진짜 금과 구리는 다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치 있고 이거는 무가치한 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볼 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지속적으로 사랑해.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점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리를 사랑해. 그런데 우리는 사랑스러워야 되고 반짝거려야 되고 좋아야 되고 사랑해.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질과 나의 사랑의 질이 너무나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이 저 사랑만큼 되기 위해서 저게 기준이구나. 이게 기준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기준인 줄 알았더니 저게 기준이구나. 그럼 내 사랑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구나. 내 사랑의 추구를 저분의 추구하는 것처럼 그 추구함 속에 맞춰야 되는구나. 저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저게 가치 있는 사랑이구나. 이런 데 눈에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건 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섞여져 가지고 다 분별하지 못하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와 나의 가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 별거 아니구나. 그냥 내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번쩍거리고 너무나 좋고 저것만 가지면 저기만 있으면 다 된 것 같고 저기가 천국 같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눈을 밝혀서 내가 깨어서 내 영혼이 깨어서 보니까 저거는 빛이 아니라 저거는 어둠이었구나. 저거는 나에게 사랑받을 대상이 안 되는구나. 저기다가 내가 집착해야 할 대상이 안 되는구나. 저거 그냥 흘러가는 강물이구나. 나는 저기다 맞춰야 되는구나. 저기다 초점을 두고 저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저분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존재, 그 가치, 고귀함, 그 하나님의 성결함,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점점 왜? 눈에 띄어지니까. 맞아요. 눈은 뜨고 있지만 감고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이 눈 가지고는 세상 것밖에 못 봐요. 그리고 세상 것밖에 못 보는 심령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왜? 보이는 게 그게 하나밖에 없고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로 보이고 그게 전부로 보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내 눈에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것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밖에 못 보는 사람에게 이게 아니다, 이걸 사랑하지 말라 한들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러면은 진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가치를 발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맥히죠. 두 개를 놓고 이게 진짜다 저게 있다, 하나만 놓고 이걸 어떻게 이게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말할 수가, 비교가 안 되는데, 또 비교할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어떻게 비교를 시켜주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게 한 다음에, 보게 한 다음에 비교를 시켜야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다음에야 세상과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안 보고 어떻게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비는데, 이거는 현실인데, 막 다가오는데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냥 허공인데, 허공을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날 보고. 허공에다 어떻게 내가 내 삶을 바치란 말입니까? 뭐가 있다고 저기다 내가 뭘 바치냔 말이에요. 저 허공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어떻게 내가 바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따지면은 그냥 아멘 하지만은, 그러나 허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허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공과 같지만 실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눈이 띄어지면 허공과 같은 그것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허공과 같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허공이 내 안에서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뚜렷하게 존재가 되어 있고, 내가 그 존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와, 그 존재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건 말이 아니구나. 이거는 이론이 아니구나. 이건 실제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구나. 그 영원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빛으로.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눈을 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개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개한 작업을. 맹이 눈 뜨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눈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게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게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게끔, 보이지 않는 것을 꼭 붙잡고 중요히 여기게끔, 보이지 않는 것에 내 삶을 턱 걸도록, 거기다 탁 바치도록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도록.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진리를 모를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보여지고, 보여졌을 때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아, 이것은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영원 전에서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하게 실제로 사실이라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얼마 후면 내가 여러분을 보는 것보다 더 뚜렷하게, 우리는 기껏 봐봤자 맑은 시력으로 보질 못해요. 다 눈에 조금씩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밝게 보지를 못해요. 그냥 대충 봐, 그냥 대충 이렇게. 그러나 그때는요,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시는 빛. 아, 이상하죠? 빛 가운데 계시는 빛. 왜 그럴까요? 가장 강한 빛이기 때문에 빛이 그 빛을 흐리게 하질 못해요. 더 강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계신 빛을 봐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가서 살 나라가 빛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빛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빛이 돼요. 어떤 빛이 되느냐? 그럼 빛의 나라에 빛이 들어가 없어지지, 그러면? 물속에 물이 들어가면 없어지게? 아니, 빛보다 더 밝은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보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형체가 있잖아요. 형체가. 그것처럼 우리의 형체는 빛이에요. 빛. 지금의 형체는 살이잖아요. 살이고 뼈가 우리의 형체고 옷이 우리의 형체고 이 머리가 우리의 형체지만 그때는 이게 우리의 형체가 아니라 빛이 우리의 형체예요. 그래서 빛과 빛을 봐요. 빛과 빛. 빛 속에서 빛의 존재로 살아가. 사랑의 나라에서 사랑의 존재로 그 속에 살아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 있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모든 게 사랑이야.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됐는데 앞에 있는 도 사랑의 존재야. 그러니 나는 외부에서 또 사랑을 느끼고 다른 존재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사랑의 본체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천국이에요. 나는 그 사랑인데 미움이 꽉 찼어. 나를 막 미워해. 그럼 난 또 미워해야지. 어떻게 해. 나를 미워하니까 그럼 난 금방 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왜 미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나는 사랑해주고 싶은데 저 인간이 나를 안 사랑해줘. 미워해. 에란 모르겠다. 나도 미워해야지. 그거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 세상은 미움의 세계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미움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인가요? 빛인가요? 어둠이에요. 어둠을 전등불을 켜가지고 밝게 만들어서 빛이다 하고 속고 사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는 물건, 진열에서 있는 물건, 다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에요. 그걸 밝게 만들어서 거기다 빛을 쫙 서치라도 비춰가지고 밝게 만들어서, 저게 빛이구나. 저거 좋은 거구나. 저 갖고 싶은 거나. 그래서 그걸 갖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어둠이에요. 결국 어둠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대한 욕심이에요. 어둠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걸 자꾸 만들어줘요. 어둠을 더 좋아하게끔. 세상 어둠이잖아요. 빛으로 도배를 해놨죠. 밝게 도배를 해놨죠.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 저 물건들 참 멋있게 만들었죠. 디자인 참 멋있죠. 그 안은 어둠이에요. 용도가 참 많죠. 참 다양하게 사용하죠. 타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참
다 많은 그 이기가 있죠. 그 안에는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소유하면서 내가 소유하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저것도 뭘 소유하고 있어요? 어둠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집가예요. 수집가. 현대인들은 어둠 수집가예요. 어둠을 수집해. 방 안 가득하게 채워놔. 방 가득하게 채워놓고 그 속에 즐기는 거예요. 어디서? 어둠에서. 그러면서 나는 점점 어둠이 깔려지고 빛과는 점점 멀어지고 어둠은 늘 느껴 빛은 못 느껴. 어둠 속에 쌓여 있어. 빛은 떨어져 있어.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 어둠만 보는 거예요. 어둠만. 그리고 그 어둠을 빛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다가 빛의 나라로 들어갈까요? 빛과 전혀 무관하게 살다가 어둠 속에 살다가 쏙 하고 빛으로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어둠이지만 빛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둠이지만. 응?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빛과 함께 살고 빛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응? 빛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둠에 살지만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응?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보는 눈이 있어요. 판단하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둠이 깔려도 아무리 어둠이 빛으로 분장을 해도 그걸 빛이라고 인식을 안 해주는 겁니다. 빛이라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많은 사람들은 저게 빛이다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빛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빛이 아닌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막 그 길을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눈에 보여줘야 돼요.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을 구분하고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눈을 떠준단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니까. 자유가 뭐냐?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내가 못 봐보세요. 그냥 부닥치는 거죠. 어딜 가려도 누구에게 의지해서 가야 되죠. 가다가 자꾸 물어봐야죠. 안 보이니까. 그러나 보이면 그게 바로 보이는 게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진리가 우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에 진리를 지금 접합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진리. 여러분과 진리를 지금 합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진리가 우리의 지정의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사물을 판단하는데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서 빛과 어둠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빛이다. 이건 어둠이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그 인격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길이 아니다. 길과 진리잖아요. 생명. 이건 생명이 없다. 생명 없는 거다. 이거는 어둠이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혼자 있을 때는 안 일어나요. 나한테서도 안 일어나요.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이런 깨달음이 없어요. 여기서 자꾸 나발을 불 때. 이렇게. 자꾸 나오고. 왜 그럴까요? 이게 나한테도 필요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어떤 하나의 목적을 놓고 계속 뚫어지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치는 거예요. 치면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지만 그 바위돌에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두꺼움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를 막고 있는 벽이 깨지면서 벽 너머의 빛을 보는 거예요. 벽 너머의 세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벽 너머의 세상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 벽 속에 있는 갇혀져 있는 우리를 갖추지 않은 것만이 전부라는데 저 뒤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저 뒤에서 맡아지는 공기는 달라. 이 공기와 달라. 저 벽 너머서의 그 구멍을 뚫고 나서 보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과 달라.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갖춰놓은 이것보다도 저 벽 너머서의 그 아름다운 세상은 또 사모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너머의 존재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저 너머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는 존재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게 싹 트는 겁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이제 또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접근이 가능하죠. 빛이니까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빛이니까.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자, 마음에 빛이 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해보세요. 편안하다. 그렇죠? 평안하다. 뭐 자유하다. 아, 따뜻하다. 기쁘다. 뭐 이렇게. 반대로 어둠이 있다. 그럼 어둡다? 어둡다도 말이 되죠. 어둡다. 뭐 답답하다. 이상히 찜찜하다. 편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과도 색깔로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데 어두워. 그러면 나한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색깔로, 그러니까 관계를 색깔로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죠. 마음의 상태를 색깔로 표현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생각해. 참 기분이 좋아. 편해. 밝다는 얘기입니다. 자, 눈을 감고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는지. 왜? 사기 싫습니까? 자, 어떤 존재 생각하면 참 편해. 그게 밝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생각하면 건더. 아이, 뭐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그 사람 뭐하러 생각해? 이럴 정도로 버리죠. 그러면요, 그걸 빛으로 바꿔버리세요. 불쌍히 여기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아, 참 불쌍하다. 나한테요, 조금이라도 잘해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잘해줬지. 못한 거는 못한 거고, 못한 것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덮어버리고, 사랑은 덮는 거니까, 그건 덮어버리고, 잘해준 거, 고마웠다. 참 고마웠지. 그러면 빛이 돼요. 여기 이제 내 마음을 빛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빛이 있게 만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빛이니까 내 마음이 밝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미워해? 하나님 못 계셔요. 보세요. 빛은요, 빛이 있는데 들어가요. 빛이 없으면 빛은 못 들어가요. 거기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그 내 마음의 상태는 빛으로 이걸 변화를 시켜보는 거죠. 의미를 변화시켜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으면 밝아. 그러면요, 자신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 계신가 하신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둠은 하나님이 지금 내려가 있어, 저 아래로. 그러면 밝혀주면 되잖아요. 빛 있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빛 있게 만들어?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마음에 이렇게 빛이 오는 걸 내가 느끼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자, 우리가 방이 어두워. 불 켜잖아요. 더워. 에어컨 켜잖아요. 그래서 조절을 해주지 않습니까? 활동할 수 있게끔, 서로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게끔 빛을 켜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에어컨을 켜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을 켜주는 거예요. 밝게끔. 여러분, 밝아야 활동하죠. 밝아야 자유하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밝아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빛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빛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여러분, 이 전기불은 자꾸 켜고 자꾸 많이 쓰면 돈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딱 한 달 되면 청구서가 나와서 이렇게 많이 썼나? 쓸 때는 그냥 막 쓰다가 돈 낼 때는 아까워. 그런데 이 마음의 빛은 아무리 써도 청구서가 안 나와. 그래서 돈 내라고 안 해. 이 헌금 내는 거 그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헌금 내는 거 그 고지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음을 밝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항상 있게 만들어.
응? 내 속에 하나님이 있게. 그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빛으로 사랑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고 분실할 수가 있어. 맞아요. 그렇죠. 어두운 하나님을 분실한 거야. 그럼 빨리 찾아와야지. 그러면 빨리 찾아와야지. 제자리에 있게 만들어야지. 제자리에 있으면 돼요. 제자리. 어떤 물건이든지 제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 제자리에 있을 때는 그 물건에 가치가 있는데 이 물건 어디다 집어던져 난 몰라. 못 찾아. 그럼 나는 물건과 이별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리에 있게 만드세요. 어디에? 우리 마음 중심에. 그럼 빛이 그 중심에. 여러분 방이 어두운데 촛불을 켜가지고 촛불을 저쪽 구석에다 안 놓지 않잖아요. 방 가운데 딱 놓잖아요. 왜? 골고루 비춰지게끔 그 빛으로 방이 다 환해지게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빛인데 심령의 빛인데 우리 마음 중심에 오면 전체가 밝잖아요. 그렇죠? 전체라는 것은 다예요. 다 밝아요. 정신도 얼굴도 얼굴 봐요. 밝네. 응? 밝네. 이게 밝아요. 전체가 삶이 밝아져요. 그래서 나를 밝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시게 해가지고. 자, 우리 이제 훈련을 좀 하십시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밝아야 될 게 있는데 얼굴을 너무 밝히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여기를 밝히십시오. 이게 밝아지면 이게 밝아져. 이 마음에 빛이 있으면 얼굴이 빛. 그죠? 얼굴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창. 그래서 이 마음에 빛이 있도록 평안이 있도록. 그러면 마음의 빛과 평안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가운데 이렇게 초청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또 이 내 마음에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이 초청이 되고 어둠이 이렇게 물러가줘야 돼요. 이렇게 빠져나가줘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요 은사를 받아야 돼. 은사를. 어떤 은사를 받느냐? 이 손을 마음에 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는 그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거 지금 받도록 합시다. 지금 받도록 하는데 손을 이렇게 살며시 내십시오.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살며시 펴시고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또 다가오기가 우리 심령에서 그걸 막고 있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야 아픔들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하나님의 오심을 막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 펼친 이 손이 이 손으로 두 손을 감싸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환히 밝혀주어서 내 중심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밝아지고 평안해지고 자유해지고 또 내 마음 중심 속에 있었던 그 어둠들이 그 밝아짐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있어지게 해주시고 그런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자녀들의 그 손 위에 그 심령 속에 내려주시옵소서. 자꾸만 있어 보십시오. 지금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가 임해 주시옵소서. 더 주님 더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더 하나님, 더 어떤 신체적인 약간 어떤 그 감정적, 신체적 이런
약간 어떤 그 진동 같은 것이 올 것입니다. 더 손에 어떤 따뜻함을 느낄 겁니다. 손에 어떤 무엇이 와 닿는 느낌을 느낄 것입니다. 꼭 잡아주는 느낌을 느낄 겁니다. 내 손바닥이 어떤 실체와 닿아지는 그러는 것을 느낄 겁니다. 더 당신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그 두 손을 살며시 가슴에 얹으십시오.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제 언제 어떤 상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그 의식의 중심이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밝아지기 때문에, 환히 밝아지기 때문에 거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훤해지는 것처럼, 고요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빛이 임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시여 그 마음속에 임하소서. 그 마음의 딱딱함을 부드러움으로 바꿔주소서. 그 속에 맺혀 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속에 헝클어져 있음을 정리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 있는 무너짐을 세워 주시옵소서. 더 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잔잔하심이, 부드러우심이 그 마음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평안한 푸른 초장과 같은, 쉴만한 물가와 같은,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빛을 그 심령에서 환히 밝혀주셔서 심령이 밝아짐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봄이 옴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새벽이 옴을 알게 해주시옵소서.